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다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도에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점들, 우리의 허물들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2025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더욱 믿음과 의지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내게 해주시옵고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도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또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빌어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빌어주셨다기보다는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2025년에도 더욱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2024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평강을 잃고 살기도 했었던 우리들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러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찾지 못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같이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지금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했을 때가 덜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겐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창세기 2장 16절에 그러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임의로 먹되 아무렇게나 어느 때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하셨어요. 먼 훗날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먹는 날에 죽는다. 그러나 뱀은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날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들의 육신은 그날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죽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뱀의 말이 맞았어요? 아니죠. 먹는 날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먹는 날에 그들은 분명 죽었어요. 뱀이 또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죽음이 그들을 맞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떨어진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겐 죽음인 거죠.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계신 하나님의 프레젠스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에서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겐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먹는 날에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은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진정한 평안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고 우리의 평안을 뺏긴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를 우리 대신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다시 화평케 되었다라는 거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원수가 왜 됐어요? 악한 행실 때문에, 죄 때문에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셨던 것이죠. 화평의 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화평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우리의 병이 낫다든지 재물 걱정이 없어졌다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소원대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과는 무관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강,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란 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서로와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하나님의 모든 그런 베푸심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중보 바로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원 저런 소원 그런 소원들을 빌며 시작을 합니다. 2025년이 이런 해가 되기를 저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며 2025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재물이 있다 한들, 건강이 있다 한들, 내 소원대로 일들이 된다 한들, 만약에 평안을 뺏긴다면, 평안이 없다면, 화평이 없다면, 그리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평안을 뺏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평안을 뺏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있어야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바로 예수님이죠. 2025년은 여러분에게 평강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해가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5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9절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를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바램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잃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나 부인하는 자, 곧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죠.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해도 평안의 복을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해도 평안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2025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여 용서함을 받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아버지와 평안으로 화평케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 또한 2025년에도 더욱더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소망 삼고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삼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으로 믿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진리를 믿으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